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마음을 싣기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오늘이 2025년 공예배로는 또 마지막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교회도 유기체인 거 아십니까? 살아있는 생명체,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있고요, 발달이 있고요,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항상 발전을 해요. 자라게 되어 있어요.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 사진, 네, 이쁘죠? 네. 우리 교회 아기를 올리려고 했지만 또 누구는 올리고 누구는 안 올리고 할 수 없어서 모르는 애예요. 네, 저도 모르는 애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아기를 이렇게 사진을 준비했는데, 자, 아기들이 커가는 것을 보십시오. 멀리 갈 필요 없고 우리 교회에 아기들 있죠. 우리 아기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막 정말 꼬물꼬물거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막 걸어다녀요. 우리 아기들이 이제 정말 우리 집에는 안 자라고 남의 집 애들은 쑥쑥 큰다며요. 아니 애가 정말 쑥쑥 크고 있어요. 오늘도 밥을 먹는데 이제 한 엄마가 이제 아기에게 밥을 먹이려고 이 숟가락을 들고 따라다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는데 애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그럼 엄마가 포기하겠죠? 포기 못합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엄마는 반드시 기필코 포기하지 않고 밥을 먹이지요. 부모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애가 잘 먹어야 되거든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아기, 건강한 아기예요. 아기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요. 부모도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애는 도망가고 엄마는 따라가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체라는 거죠.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앉아 있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가 된 살아있는 조직체, 즉 유기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도 발전합니다. 교회도 자랍니다. 늘 우리 교회가 그러나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지체되어 있는지, 퇴보되고 있는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를 우리가 서로 확인해야 돼요.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엄마처럼 신경 써야지 되는 거예요. 네. 건강하게 자라는 거는 내버려 두고 방치되면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신경 써야지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야 되고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뒷짐지고 있으면 이게 자랄 리가 없죠. 오히려 그러면 병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권면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권면과 부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면하고 부탁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누구보다 건강한 교회가 되길 바라시죠? 맞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건강한 아이가 특징이 있듯이 건강한 교회도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자,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두 가지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 이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뜨거워요. 네. 항상 보면 건강한 교회는 서로를 위한 이 중보 기도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온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는 건강합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기도 부탁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바울이 사역하는 그 복음 사역이 역동적으로 왕성하게 전파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사역이 잘 형통하게 또 왕성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는요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정말 복음이 초대교회 역사 중에 폭발적으로 왕성하게 증거된 교회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전파된 강력한 복음을 듣고 회심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알겠죠. 직접 경험했으니 복음의 폭발력과 이 들불처럼 번져가는 확산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된 너희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내가 전하는 모든 복음이 왕성하게 확산되기를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도 전도에 좀 열을 올릴 생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실천사항 세 번째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시작.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자. 예, 맞아요. 걸어놨어요. 실천사항 세 번째가 복음 전파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막히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해서 잘 진행이 안 됐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 수요일 날 전도위원회가 성실하게 복음을 전했죠. 근데 내년에는 조금 더 열을 올릴 생각입니다. 전도가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둬두면 복음이 왜곡이 돼버리죠. 이 복음은 살아서 약동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건 증거해야지만 건강해져요. 만약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성도가 복음이 뜨거운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교회라고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대위임 명령을 선포하셨죠. 너희는 가라. 뭐라 그래요? 가서? 네,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지상 대위임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 앞 전도도 했어요. 유초등부, 학생회 바로 학교 앞에서 전도도 하고 부침개 전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유해무야 지금 그렇게 지금 복음 전도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취약해졌는데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래야지 건강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건강해집니다. 사명과도 같아요. 내년에 전도의 열을 올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이 바르게 전파돼야겠죠. 먼저 이 구령의 열정이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부탁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것.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2절에 나와 있죠. 사악한 자들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이제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를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교회는요,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멀리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협력하면서 이 선교지도 그 사역이 잘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선교사님과 긴밀한 교류 가운데 기도하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선교지 이렇게 생각하면, 선교지를 떠올리면 이 마음에 불이 붙어야 돼요. 우리 지금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이 교류를, 이 연결된 다리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또 확충하기도 할 것입니다. 늘 이 선교지를 생각하면, 선교사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로 동역을 해야지 교회가 건강해져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을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좀 큰 마음을 먹고 비전 트립을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꾸 나가야 돼요. 안에 있으면 안 되고요. 지도 밖을 나가야 됩니다. 선교지로 가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두 가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기도로 동역하고 있고 물질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할 거예요. 직접 가는 거예요. 직접 가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의 음식을 먹고 그 땅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사역까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한 5년 뒤에 왕성해지면 이 교구마다 선교지를 맡길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 사역과 비전 트립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또 여러분이 가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마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갔다 오면 뜨거워지고 건강해져요.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면 그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그 영혼도 살고 그곳에 현지의 영혼들도 살고 또 선교사님의 사역도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비전 트립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 선교지를 밟고 오면 그 선교사님과 그곳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전과는 틀림없이 달라요.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기도 부탁을,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한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야 됩니까? 그 교회를 우리 자녀들이 섬기는 교회로, 자녀들이 그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병든 교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를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건강한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좀 기대해 주시고 교회가 하는 일들에 좀 적극적으로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징 4절 5절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나오죠. 서로의 신앙을 돌보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교회의 특징, 서로의 신앙을 돌보고 격려한다. 아멘.
우리 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은 감사하게도 잘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더 이 부분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좀 이렇게 게을러서는 안 되겠지요. 계속해서 서로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병원 신방이라든지 다리가 불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 예배드리고 싶은데 좀 와서 나에게로 와서 예배드리고 싶으시는 그런 분들들, 다양한 분들들, 또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들, 또 진로와 직장을 위해서 수많은 이런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돌봐야 돼요. 그리고 돌보고 격려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앞에서 두 가지 기도에 이어서 지금 4절 5절에서 두 가지 격려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어떻게 격려하는가? 격려 1번. 자, 우리 같이 한번 따옴표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도 잘하고 있어. 앞으로 더 잘할 거야. 예. 이게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을 제가 좀 고쳤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근데 앞으로 더 잘할 거야. 이런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로나마 너희는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런데 앞으로 더 잘할 거야. 자, 이것이 무엇에 대한 칭찬과 격려인가?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4절에 보면 중간에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확신한다. 이것은 이 바울의 권면에 순종한 것을 두고 한 말이에요. 바울이 앞서 권면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에 권면하거든요. 그런 권면을 감사하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 가슴에 새겼어요. 그래서 순종한 겁니다.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내가 확신한다. 너 잘하고 있어. 근데 앞으로 더 잘할 거야. 이렇게 서로의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격려해 볼까요? 좀 길지만 눈 딱 감고, 눈 감고 하세요. 차라리 눈 감고 옆에 분에게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잘할 겁니다.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모르시는 분이 있어도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잘하고 계세요. 더 잘하실 겁니다. 네, 이런 말들이, 이런 오고 가는 마음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은, 우리가 지금 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거 다르네. 그렇죠. 이제 여기에 걸릴 그 말씀이 있고, 여기에 걸릴 우리 합신의 3대 개혁 이념이 있어요.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그 맨 앞에 있는 이 바른 신앙은요, 아는 것에 멈추지 않아요. 절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동이 수반이 돼요. 바른 신앙은 행동이 수반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행동이 없으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이 없으면, 배웠어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행동이 없으면 저는 그거 배운 거라고 보지 않아요. 왜 배워요? 행동하려고 배우잖아요. 그래요. 배우는 이유는 행동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행동을 안 해요. 저는 그것은 온전하게 배운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많이 알아도, 어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도, 또 배우는 열심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행동이 없다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요.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그것이 진짜 복음이고 뜨거운 복음이라 할지라도 입 밖으로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무용지물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지요. 사랑에 대해서 이론이 빠삭하고 성경 어딘지도 알고 다 이해했어.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거기에는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쓸모없는 사랑이 되고 만 거예요. 바른 신앙은요,
바른 생활이 따라가요. 반드시 행동이 수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격려해야 돼요. 알기는 잘하는데 행동하지 않을 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야 돼요.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할 겁니다.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2026년에는 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 바울의 두 가지 권면의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뭐죠?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격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네. 바울이 이 5절이 그런 거예요. 제가 5절을 조금 바꿨는데 결국 그거예요.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라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자라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같이 닮아가자고 하니까 닮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교제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가장 이상적으로 닮아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이상하게 어느 부분이 닮아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막 장난감을 갖고 놀면서 한 권사님이 인사하는 방법을 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아니 얘가 어떻게 그거를.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저거 막 웃었어요. 야,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근데 우리 딱 생각나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친해요.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말투도 닮아가고 생각도 닮아가고. 사랑하면 닮게 돼 있어요. 보고 싶거든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닮아가요. 가장 이상적인 닮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에 묵상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대화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6년에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지 서로 좀 체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기도로 동역한다면,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격려한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건강한 시온성과 같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2026년에도 기대하고 여러분들 기도로 또 동참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2025년에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우리 뭘 배웠죠? 사도신경 배웠죠. 믿음의 내용을 배웠어요. 그 사도신경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는 바예요. 믿음의 내용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위해서 배웠다면, 자, 2026년 여기 보십시오.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교회론입니다. 우리 오정성화 교회가 주께서 친히 세우신 건강한 교회가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른 교회는 다 했어요. 약 올라 죽겠어요. 우리도 빨리 하고 싶은데 머릿속에는 제 지금 그날의 그림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사실 주신, 제가 기도하면서 벌써 이거 2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전교인 수련회는 원래 전도사님하고 강도사님이 올 초에 왔으면 올해 여름에 했을 거예요. 부교육자가 없어서 올해 못했어요.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림이 있어요. 전교인 수련회. 그거를 품고 계속 기도했는데 해야 됩니다. 7말 8초
코로나까지 합치면 우리가 벌써 전교인 수련회가 한 7년 이상 못했죠.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335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전교인 수련회의 추억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어가야 돼요. 교회의 과거에 했던 프로그램을 직접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2박 3일로 지금 제가 바빠도 월요일 날 계속 답사를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수련회 할 장소들, 그리고 그날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정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교인 수련회, 그것도 내년에는 임직자 선출이 있죠. 사람을 세우는 귀중한 해가 될 것이고, 또 봄부흥회, 또 가을 축제, 예배와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오정성화교회가 성경적으로 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워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면 돼요. 돌보고 격려하고 서로 중보하는 그 기도의 열을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장하고 한 단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분명히 틀림없이 발돋움할 줄로 믿습니다.